환도뼈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엉덩이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허벅지뼈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조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이제 그 가랭이 사이 사타구니를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정확하게 이 환도뼈가 왜 환도뼈라는 이름이 생겼고, 환도뼈의 위치가 어디고, 또 환도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조금 이제 학술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오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인물이죠. 야곱은 속임수하고요, 또 잔머리의 삶으로 인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인생의 말년에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서 살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요, 자신의 꾀로 자기를 불을 축적하고 또 갈등이 생기자 또 다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성공을 하지만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형 에서가 이제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전날 밤입니다. 모든 가족과 재산은 야복강 건너로 이미 보냈고요, 자신은 홀로 남아서 기도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환도뼈, 오늘 본문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우리가 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참 이해도 잘 안 되고요. 그런데 이 씨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구이의 명절날 TV에서 보는 육체로 하는 씨름이 아니고요, 야곱의 내면과 또 영적 씨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생 자신의 힘과 재능을 믿고 살아왔지만 이제 자신이 풀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자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함으로써 야곱은 명실상부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또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첫 번째로요, 말씀드렸던 환도뼈의 위치하고요, 환도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도뼈는요, 엉덩이와 또 이렇게 무릎 위뼈를 전체를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허벅지뼈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우리 몸 중에서 가장 크고 또 튼튼하고 굵은 뼈죠. 풍뼈라고 합니다. 본문처럼 허벅지뼈라고 하면요, 또 다른 이름도 많습니다. 이름이 워낙 많죠. 대퇴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환도뼈는요, 성경에서 단순한 어떤 신체 부위가 아니고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상징성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쓰인 그 허벅지 관절은요, 이전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했고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원어에는 카프라고 쓰여 있습니다. 카프. 이 카프는요, 사실은 관절이나 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의미입니다. 이 카프라는 뜻은요, 속이 빈 것, 공허한 것, 구부러진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도뼈의 문자적 의미는요, 그 엉덩이에 보면 이렇게 움푹 패인 곳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 엉덩이 쪽에 그 움푹 패인 곳을 말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환도뼈 하면 굉장히 좀 오해했던 부분이, 환도뼈가 두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이 두 군데가 우리말로는 이전 성경에서는 똑같이 환도뼈로 나왔는데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환도뼈가 여기 아니어서 했던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카프라는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이 한 군데가 있고요, 또 한 군데 이전 성경에서 환도뼈가 나왔던 성경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 아브라함의 환도뼈가 있었죠. 그 환도뼈는요, 원어가 다릅니다. 이 야레크라고 써 있는데요, 이 야레크는요, 신체의 다리에
그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리의 윗부분.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허벅지뼈, 그러니까 넓적다리뼈가 바로 야레크입니다. 그런데 또 야레크에서 끝나서 허벅지뼈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단어의 뜻은 야레크가 허벅지뼈가 맞는데요. 실제 의미가 허벅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넓적다리뼈 허벅지 근처에 생식기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다가 생식기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거룩한 책인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생식기를 이야기할 때 그 좀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야레크라고 쓴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지난 성경의 환도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금 허벅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나이를 낳으면 생식기를 고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의 고치라는 의미가 그 히브리 사람들은요, 허벅지 뼈를, 관절이 아니고 허벅지 뼈를 생식기로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다른 환도뼈입니다. 예,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환도뼈죠. 창세기 24장 1절에서 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저와 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예,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지금은요 구분이 돼 있죠. 지금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돼 있고요. 지금은 그냥 허벅지라고 돼 있거든요. 이 허벅지 밑에라고 우리 장단지 밑에 넣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의미는 야레크인데요. 야레크는 남자의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이때는요 맹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그 배우자를 찾는 이 종에게 신실하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게 하면서 자신의 생식기 밑에 손을 넣게 한 것입니다. 이를 구약 성경에서는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허벅지 밑에 넣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그 허벅지 관절은요, 이 허벅지랑은 상황이 다릅니다. 단어 자체도 틀려요. 예, 여기서는 야레크,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카프로요. 진짜로 허벅지뼈가 아니고요, 골반에 움푹 패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은 조금 학술적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이 원어에서 말하는 그 환도뼈의 위치하고, 지금 우리가 정형외과적으로 보는 환도뼈의 위치하고, 또 한의학적으로 보는 환도뼈의 위치가 달라요. 왜 한의학적까지 봐야 되냐? 그 말씀은요, 좀 있으면 왜 한의학까지 배워야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의 어원이 한의학에서 나와서 그렇거든요. 예. 만약에 보통 우리가 목사님들 중에서 이게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데요. 제가 이제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 천골이라고 하거든요. 엉덩이 그 꼬리뼈 윗부분의 삼각형의 법을 천골이라고 합니다. 이 천골에서부터 허벅지뼈까지를 전부 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천골이다, 어떤 분은 고관절이다, 어떤 분은 허벅지뼈다, 어떤 분은 생식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환도뼈 하면 넓은 부위인데요. 먼저 천골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골은요,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 뼈의 그 삼각형에 있는 뼈입니다. 그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데요. 만약에 야곱이 이 천골에 문제가 있었다면요, 앉아서 하는 일에만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천골은요, 앉아서 하는 일에 문제를 생기지 걷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 절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천골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고관절은요, 이 골반과 이 대퇴부 뼈가 붙어있는 고관절이잖아요. 이 고관절은요, 다리가 앞뒤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관절이죠. 만약에 고관절이 이골됐다면요,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요, 바로 이 고관절이 이골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하는 부분이 대퇴부를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대퇴부는요, 우리 신체 중 가장 큰 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치잖아요. 그러면요, 몸 전체가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아마 생명이 위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허벅지뼈를 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허벅지뼈가 만약에 문제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예 걷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벅지뼈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고요. 천골도 아니고 이 고관절 부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의학적 위치를 말씀드리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환도라는 이름이 한의학에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성경 번역할 때 100년 전만 해도 아직 정형외과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이름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 환도뼈는요. 한의학에서 나오는 이 환도 혈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환도 혈자리는요. 그 천골과 이 고관절의 3분의 2 지점인데요. 이게 이제 그 하지 쪽에 있는 어떤 통증, 뭐 다리 고관절 통증, 이 다리 저림 같은데 항상 우리가 침 놓고 지압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항상 그 부분을 누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환도뼈라는 이름은 없어요. 환도뼈라는 이름은 없고요. 환도 혈자리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100년 동안 되게 오해했던 게 환도뼈가 도대체 어디지? 환도뼈라는 의미는 국어 사전에 나오지 않고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요, 환도 혈자리를 보고 환도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환도 혈자리는 있어도 환도뼈는 없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벅지 관절, 그리고 아브라함의 환도뼈는 허벅지, 진짜로 허벅지인데 그 허벅지의 의미는 남자의 생식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지금은 정확하게 그 환도뼈의 위치를요 정확히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환도뼈의 의미는 지금은 야곱의 환도뼈의 위치는 허벅지 위에 있는 관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아브라함의 환도뼈는 허벅지 뼈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본문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왜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32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아멘. 예, 개역 한글 성경 이전 성경에는 보니까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위골되었다라고 써 있었고요. 표준 세번역 보니까 엉덩이 뼈를 쳤다고 그러네, 거기는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는요,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하니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치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치매는요, 히브리어고요, 나가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화날 때 쓰는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발음만 나가고요. 히브리어 발음이 나갑니다. 근데 이 나가의 의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이 나가의 의미는요, 닿다, 손을 대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때린 게 아니고요. 손을 대신 거죠. 우리 안수할 때 손을 대듯이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다, 이 정도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종류가 많잖아요. NIV도 있고 여러 성경이 있는데 보니까 대부분 손을 대다, 손으로 쓰다듬다, 만지다, 닿다, 이 정도로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어 성경에도 보니까요, 한자 모자로 쓰고 있는데요. 살짝 만지는 정도로 우리 의미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의 70인역도 보니까요, 만지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부분의 유력한 성경에 치다가 아니고요, 만지다를 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허벅지 뼈는요, 너무 큰 뼈입니다. 이 부분을요, 만약에 세게 치면요, 아마 그 야곱의 생명이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죽을 정도로 강하게 내리친 것이 아니라 가볍게 손을 대는 정도로 해서 이 꾀돌이 야곱이 의지하겠던 힘을 무력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시다가 이기지 못하니까 환도뼈를 치신 게 아니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렇게 해서 유골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씨름은 육체적인 씨름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씨름, 열정적인 기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된 정확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야곱이 몸을 구부리고 꿇어앉아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예, 그럴 때 야곱의 그 우묵한 부위인 그 환도뼈 혹은 그 허벅지 관절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거고요. 그 야곱이 기도를 점점 더 깊게 하면 할수록 그 주변의 뼈들이 점점 벌어졌을 것입니다.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이 골반이 벌어진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이러한 현상 때문에 야곱의 환도뼈는요, 나중에 유골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걸을 때 절개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환도뼈는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큰 뼈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깨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 부분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우리 영양의 성도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강한 부분을요, 항상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교만과 자기 의존이 깨어질 때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야곱의 자아와 또 의지를 꺾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 깨어짐을 통해서 또 강한 군사로 태어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능력과 박해와 공로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깨어짐을 실패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깨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누누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유골된 후에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요,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요,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삶 속에서 이 깨어짐을 경험한 성도님은요, 깨어짐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 낫기를요, 3번이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나 여호와의 능력은 네가 약해질 때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그때 바로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때때로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문제와 또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능력 그리고 자아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영양교 성도님, 나의 연약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시고 영광 올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